이사야 37장 어제 36장에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사건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제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 이 왕 이름이 산헤립이죠. 산헤립이 가장 이제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강성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 시돈 이쪽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를 치려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라기스라는 곳에 아수르 왕이 이제 군대에 진을 치면서 이 라기스에 있으면서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있고 그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다 물리치고 애굽과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있는 또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라기스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있고 랍사게만 그냥 보냅니다. 대군을 따라서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와 함께한 이 대군을 볼 때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죠. 그래서 어제 랍사게가 심리전으로 그냥 전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런 것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심리전에 히스기야 왕은 다른 신하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일단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전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죠. 자, 이제 그의 계속 이어서 37장입니다. 37장 1절을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이거는 뭐 히스기야 왕만 들은 게 아니죠. 유다 방언으로 말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핵심은 이거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 물리쳤다. 그 열방과 민족들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열방이 믿고 있던 신들이 아수르 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우리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느냐? 없다. 한 번도 어떤 열방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다. 예루살렘 너희는 예외일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도 다 진멸당할 거다. 진멸당하기 전에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니 저런니 너 그 왕 믿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했지 그거 그러지 말라. 여호와도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리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오늘 1절에서 4절 히스기야가 거기에 갔던 그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그 신하들에게도 옷을 찢고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도 이 내용이 나오고 역대기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남유다는 항상 1단의 그룹들은 애굽으로 갔다.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게 이제 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정말로 아수르 왕을 맞이해서 아수르 군대를 맞이해서 그 어려운 지금 그 절대절명에 빠졌죠. 완전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으니까 그 주변의 열방들도 다 아수르에게 다 진멸되었고, 이때에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 그리고 위협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은데 위기에 닥치면은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 위협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그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그 신하들 너희들도 옷을 찢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사야에게까지 가서도 이 일을 다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아니 사람이 배고프면 제일 먼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배고픈데 열심히 나서 레슬링 하면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과 어려움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건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신하들도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3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죠. 히스기야 왕들의 신하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굉장한 위험이죠. 굉장히 위험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고 수치를 당했던 그런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는 잉태했는데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인데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 두 가지로 대처하고 이 두 가지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의외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자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유다 사람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이런 형태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이 신하들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기도한 것에 기초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그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자,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한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능욕하고 위협했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매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즉각 기도의 응답이 오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한 달이 걸리고 어떤 기도는 10년이 걸리고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리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우리가 원했던 시간에 탁탁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0%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시간에는 응답이 다 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적각이고 어떨 때는 10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년이든 적각이든 5년이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당할 때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만 생각이 항상 우리 시간이 적각 하나님께 응답 오는 것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솔함이 있는데 기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적각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고 이 왕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히스기야 왕이 21절에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거나 오늘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공공하다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이 공공함이 풀리는 일들, 그리고 오늘처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을 때 대적이 물러가는 실제적인 일들, 이런 실제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기도에 공통적으로 즉각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거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즉각 다 해줍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는 한 달 뒤, 일주일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일은 잘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히스기야, 유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응답해 주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라기스에 모였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이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통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종종 애굽까지 와서 애굽도 괴롭혔고 애굽과 같이 있는 구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력이 엄청 많이 내려온 거죠. 아수르가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그 지역에, 바빌론 지역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 다 내 쪽에서, 내가 이쪽에 말하자면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아수르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면 아수르가 이쪽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영향력이 애굽이 이까지 영향력을 다 미쳤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죠. 그때 아수르가 구스, 이디오피아도 괴롭히고 애굽도 괴롭혔는데 마침 이 아수르 왕이 애굽과 구스에 인접한 라기스에 와가 있다는 것을 구스 왕이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 라기스의 아수르 왕이 있고 일단의 대군이 랍사게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구스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다. 그거 아니에요. 이때다. 안 그래도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은 우리도 한번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때다. 마침 바로 라기스, 그 구스가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라기스에 와 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랍사게가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인데 군사들이 별로 없어. 이때 공격하자 해서 이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를 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림나, 그러니까 라기스에 공격 오니까 이 라기스에 있던 왕이 또 구스 왕과 전쟁하려고 림나로 내려갔습니다. 그 림나하고 라기스는 얼마 차이가 안 나고 한 20km 정도니까 1마일이 1.6km는 한 20km, 한 10마일 정도, 약간 뭐 넘는,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에서 림나로 내려갑니다. 전쟁하러.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림나에서 구스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갔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들을 다시 호출합니다. 야, 와라, 안 되겠다. 예루살렘은 좀 놔두고 일단 구스부터 치자.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갔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랍사게가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괜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림나로 내려가서 아수르 왕을 도와서 구수하고 전쟁하러 가면서 내려가면서 이 랍사게가 또 피난하고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37장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물러가고 랍사게가 그냥 안 물러가고 또 심리전으로 예루살렘 이 주민들을 혼돈시켜 놓고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너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셀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서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열방과 열방의 신들이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도 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잠시 물러가지만은 우리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시 와서 치면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진멸당하기 전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랍사게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러면서 아마 랍사게가 가면서 말로도 하고 어떤 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신하들한테. 이제 그 보면 그 자기 했던 어떤 위협의 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신하들에게 건네서 히스기야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마 그 편지 내용을 보니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적인 이런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걸 앞에 놓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기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막 위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랍사게가 막 혼란 속에 빠뜨릴 때, 이번에는 랍사게가 물러가면서 또 혼란과 위협 속에 주는 편지를 보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걱정거리, 위험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혼자 낑낑거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거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걱정하거나 막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거리들, 위험한 일들, 위협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전부 다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좋은 기도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응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 그거는 항상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보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일들,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가지고 낑낑거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에 관하여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21절에서 38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말미암아 내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준다.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 아수르 산헤립의 왕의 일로 히스기야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일로 우리는 투덜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엎치고 덮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지, 좌절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다른 사람한테 수근대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죠. 그게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수군대거나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가 아수르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를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기뻐하실 일이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그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게 기도를 했지 않느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 여기서 너가 나오는데 너는 전부 다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는 아수르거든요.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라 너가 회방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23절 아수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아수르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24절 너가 너의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뭐 예루살렘 히스기야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회방하며 이러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게 저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근본은 아수르 왕의 오만하고 방자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너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매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자, 여기 너는 전부 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합니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냐.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자,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랍사게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라기스로 가고, 라기스에서 그 구스와 전쟁하다가 다시 림나라 가고, 예루살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은 아수르로 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자,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아수르가 다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또는 이사야 또는 히스기야 왕 또는 신하들 군사들의 열심히 이걸 이룬 것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런 구절이 한두 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수고와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동참해서 수고했다는 것하고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열심히 돌아가든지 어쨌거나 겉으로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그 근본과 기초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좋아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입대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하는 것은요, 괜찮아요.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열심히 동참하고 열정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지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면요, 나중에 그 모든 결과를 챙기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열심히 할 때는요, 그거는 항상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잘 참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그죠? 자, 33절에서 35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기초,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었던 약속,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36절에서 38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명쾌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림나를 거쳐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 니느웨에 자기의 신 38절 자기 신 니스록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뭐 아마 예식을 드렸겠죠. 그 예식을 드릴 때 그의 아들이 신하죠. 그러니까 신하지만 또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 두 명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사네립이.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두 아들이 왕이 안 돼요.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누가? 에살핫돈.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난장판이고 콩가루 집안이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리고 이 죽인 아들은 왕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게 아주 간략하게 36절 38절은 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를 친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려요. 이게 아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연재해를 그날 밤에 심하게 내렸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염병을 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계곡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을 수 있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18만 5천 명 군사를 죽이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갔는데 자기 신하 겸 아들한테 죽고,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그 아수르 왕이 호언장담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어떤 신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어떤 신도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여호와는 다른 신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야, 뭐 교회 가면 뭐 별 거 있냐? 다 똑같지. 뭐 예수 믿으면 별 거 있냐? 신들은 다 똑같지. 그게 지금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이 아수르 왕이 했던 말하고 똑같대요. 야, 예수는 똑같지, 뭐 다른 신들하고 똑같지, 뭐 교회는 별 거 있나? 예수는 별 거 있냐? 아수르 왕이 했던 말 논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별 거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별 거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별 거 없다고 말하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별 거 있다. 예수는 별 거 있다. 교회는 별 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거 있는 예수를 믿고 있고 별 거 있는 별일이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별일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좋은 별일. 왜? 우리는 좋은 별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대 중동을 점령했던 아수르 왕이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어떤 신들도 아수르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며 예루살렘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아수르가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여호와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은 별 거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별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영관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재정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별일을 좋은 별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